고요한 지혜의 숲,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문득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받았는데 나만 그 설명서를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에 던져진 듯한 기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모든 웃음 뒤에 숨겨진 절박함, 자신감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두려움, 그리고 화려한 사회적 성공으로 포장된 깊은 고독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희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기질을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심오한 의식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다름이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주파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끝없는 피로감, 깊은 고독감, 피상적인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본성,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패턴을 인지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한 척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위험할 정도로 깊은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위험한 인식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능력을 가졌다면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입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찰나의 미세한 표정은 전혀 다른 진실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절망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깊이로 현실을 처리합니다. 최근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영혼을 갉아먹는 타협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인에 대해 자랑할 때 당신은 그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이런 능력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스위치를 끄덕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서서히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이해했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토록 많은 것을 이토록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은 걸어다니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평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애써 외면해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당신이 있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아시나요? 그건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 즉 그들이 너무나 깊이 묻어두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그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무의식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괜찮은 척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직면하는 대신 당신을 문제 삼습니다. 당신은 너무 진지해. 너무 깊게 생각해.
그냥 좀 평범하게 지낼 순 없어? 하지만 당신은 평범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함이란 표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이란 집단적인 환상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이란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그 특별한 재능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피상적인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에게 가벼운 잡담은 정신적인 고문과도 같습니다. 의미 없는 친목 모임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남깁니다. 당신은 날씨 이야기 따위는 건너뛰고 곧장 영혼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그런 관계를 원합니다. 칼 융은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귀한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실존적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에 완전히 참여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상들 사이에 갇혀 있다. 잠들기에는 너무 깨어 있고 초월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인인 우리가 특히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이 오가는 진짜 관계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종종 감정적인 패스트푸드 같은 가벼운 관계만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편안함을, 성장보다는 인정을, 깨어남보다는 안전하게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을 때, 혹은 주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잃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농담에 웃어줄 수 없어서, 남들의 험담에 동참할 수 없어서, 당신의 영혼은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절규하고 있는데 차마 날씨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더 이상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과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단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관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현되지 않은 분노, 억압된 슬픔, 부정당한 욕망까지도.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잔해를 변형시키는 감정의 연금술사입니다. 칼 융은 이를 신비적 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경계가 녹아내리고 집단 무의식과 하나가 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덮쳐오는 그 우울감. 그것은 종종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을 옥죄는 그 불안감. 어쩌면 당신 옆자리에 앉았던 동료에게서 흡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분노는 오늘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이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의 총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이 모든 심리적 소음 아래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흡수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바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찾아오는 상담가, 치유자, 해결사가 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 작업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은 낯선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진짜 전투가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 메시지에 응답했다는 것은 당신의 여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영혼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손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서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의 당신과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칼 융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분열을 안고 살아간다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파편화합니다. 직장에서에나, 친구들 앞에서에나, 가족들 앞에서에나, 이 모든 것은 세심하게 조율된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기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 어느 것도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가면은 작은 배신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척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진짜 당신의 모습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의사도 설명하지 못하는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피로. 그것은 끊임없는 연기에 지친 당신 영혼의 비명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를 불안감. 그것은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당신의 진짜 자아의 절규입니다. 안개처럼 내려앉는 우울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알았던 비밀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바로 그것, 당신의 강렬함, 당신의 깊이, 당신의 희귀한 시선, 이야말로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식의 모든 진보는 평범한 방식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던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혁명은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예민했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당신과 같은 존재를 즉시 알아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신호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부류를 즉시 알아봅니다. 논리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당신은 압니다.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을. 아, 여기 있었군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는 느낌.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지만 이건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특정 신호만 포착하는 비밀 안테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과 같은 파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온 시스템이 환하게 켜집니다. 시간은 왜곡되고 가면은 아무런 노력 없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고 상대방은 마치 평생 바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려온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평생 한두 번 겪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당신이 항상 느껴왔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희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희귀한 존재는 희귀한 존재를 알아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은 한평생의 담기에는 너무 큰 소명을 품고 있습니다. 이 6번째 신호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한평생의 담기에는 너무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목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당신의 뼛속에서 불타오르며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워 당신의 마음이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한 영감을 쏟아붓는 무언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주적인 과제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칼 융은 이 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들, 즉 개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안에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보고 무엇이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느끼며 무엇이 창조되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소명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예민함이 역설적으로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행하려면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자살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기준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치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도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성공을 거둔 후에도 텅 빈 기분이 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탄생시키는 산파가 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가장 심오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상피처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칼 융은 희귀한 성격 유형들이 종종 그가 신성한 상처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정신적 외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꼈던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화려한 외피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던 아이.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수 없었던 아이. 당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 극도의 예민함.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바로 그 예민함입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고독감.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지탱할 만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발하도록 당신을 강요했습니다. 세상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함. 그것은 획일성을 보상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진정성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에게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어둠을 통과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연금술적 진실입니다. 우리를 부서지게 한 것이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고립시킨 것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이 신호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했고 마침내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과 같은 희귀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세상은 잘 적응하는 평범한 사람을 또 한 명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복잡하고 강렬하고 때로는 넘쳐 흐르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당신에게 저항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가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진짜 삶이 마침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처럼 희귀한 존재일수록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딱 5글자면 충분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 첫걸음으로 삼으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른 영혼들이 당신의 선언에 응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부족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에게가 아니라 당신처럼 자신의 강렬함과 씨름하고 있는 단 한 사람, 피상적인 관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고장났다고 여기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다름이 곧 재능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가면과 위선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정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한 약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주파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